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늘 어렸을 때 들어왔던 얘기, 그리고 성장하면서 또 들었던 얘기, 성장하여 제가 하고 있는 얘기, 또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 가운데 몇 가지 단어를 집약할 수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리고 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지금까지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해 왔습니다. 사스라는 전염병도 있었고요. 수척한 여러 질병들이 있었지만 전 세계를 올스톱 시켜버리고 삶을 완전히 묶어버린 그런 질병은 없었죠. 백신이 곧 개발된다 하지만 보편화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하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희망 외에는 소망이 없는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질병이 우리를 엄습한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재난들이 있죠. 또 사고라는 것도 있고요. 또 질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러한 질병에 노출됐다라고 하는, 더군다나 그것이 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목사는 가슴이 정말 무너져 내립니다. 성도에 당하는 고통이 느껴지고 또 받을 충격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제가 병원을 늘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잇몸이 많이 상해서 그래서 어제 가는 길에 치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 분의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걸 보고 밴드를 열어봤습니다. 교역자, 그러니까 고향 지방의 밴드인데요. 보니까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내일이죠. 내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2년 전부터 머리가 좀 아프긴 했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검사하니까 다행히 암은 아닌데 그냥 놔두면 이제 암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뇌와 수치 어디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고요. 그래서 수술은 코로 해서 이렇게 시술을 한다고. 그나마 이제 머리를 열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이 울컥하는 목소리로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하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차를 몰고 교회로 오던 중에 했던 통화여서 제가 차를 한쪽에 세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는 아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완전하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같이 흐느끼는 눈물과 목사의 간절한 또 같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고달플까?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과 함께 중요하게 차지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행복이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법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11개월을 살아오시면서 어떠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식하며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은 자들을 향하여서 22절의 말씀이 좀 무섭습니다. 너희를 찢은다, 분리시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각각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각각 가치관도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하는 삶을 향하여, 행복이라고 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어떠셨어요? 정말 행복하시고 여러분 성공하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성공을 세속적 성공이라고 표현한다면 성경적에서 말씀하는 성공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죠.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죠. 여러분, 지금 어려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더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는요, 경제가 피폐해서 도시로 저 지방에서 올라와 버겁게 이 나라의 경제를 세우려고, 아니 자식들은 배 고프면서 배 고파서 정말 힘들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배부르게 하고 공부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오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는요, 6.25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난길이 쉬웠겠습니까? 전번 고향과 삶을 그 포대기에 간단하게 쌓아야 할 그 의식주의 물건들만 짊어지고 걷는 그 삶이, 이 엄동설원에 살아가는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는요, 일제시대의 고통을 피부적으로 느끼며 힘들게, 그리고 우리 증조 할머니 분들은 어린 나이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윗조는요, 조선시대라고 하는 법원 앞에서 정치인들의 피폐된 이 엉뚱한 정치로 인해서 민생들은 보릿고개를 늘 겪어야 했죠. 지금의 코로나19의 사태가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궤도가 흐트러져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 또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더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시급하게 체크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은 너희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농부는 하나님으로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나무로만 보면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 농장 가보셨나요? 저는 매년 청정 포도밭을 운영하는 지인이 계셔서 어느 날 지인이 됐습니다. 가깝지는 않은데 그래도 낯설지 않은 포도밭에 그 큰 포도밭을 운영하는 과실수의 그 사장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포도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잼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도나무를 모종을 좀 먹고 싶어서 포도나무를 2그릇만 줄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워낙 포도밭이 넓으니까 예. 그런데 막상 심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주저하다가 못 가져왔습니다. 포도나무는요, 포도에 열매가 없으면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그런 고목나무도 아닌 것이 가지만 무성하고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제목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요, 그저 땔감 정도. 여러분, 우리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가 볼품이 없듯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볼품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얼마나 우리가 정욕적인지요. 여러분, 정말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볼품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여러분 정말 볼품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한 탄의 말씀이 이사야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힘은 어찌 민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돌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로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치에 관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성공을 가치로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일 거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성공을 꿈꾸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진중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설계해야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공이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왜냐하면 믿는 우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후배 목사님의 뇌수술을 해야 한다는 법원 앞에서 목사님은 치유도 경험하시고 본인이 제가 고침받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치유로 성도들 축복하듯이 개척교회 목사지만 저 지금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는 것이 가지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가지의 일은 열매 맺는 일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이 아닌 것은 정작 가지의 중요한 일은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꺾어지거나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 나무의 생명력을 받는 것이죠. 사실 열매는 생명을 가진 나무에게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말, 그것은 성공이라는 말로 비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만일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성공으로 중요하게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들로 가장 가치를 세운다면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나무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못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러한 삶은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노력을 성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해서 성경에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존재감도 없습니다. 어떤 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지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포도나무와 연결된 가지라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겠지만, 우리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지 아니하고 다른 나무에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열매를 맺거나 죽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다면, 코로나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분주하게 살아오셨다면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믿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당연한 건데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는 참 버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사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삶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사도행전 속으로라고 하는 책의 이야기 한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춘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에세이식으로 써간 글인데요.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교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호주로 들어갈 때에 개나리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왔답니다. 그걸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도 신기해요. 왜냐하면 호주는 정말 방역에 철저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가져가서 그 마당에 심었더니 정말 오염도 적고 그 따뜻한 햇빛에 그 다음에 잎이 나기 시작하고 가지가 쭉쭉 뻗더랍니다. 근데 신기한 건 꽃이 피지 않더래요. 이제 이렇게 심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내년을 기약했는데, 내년에도 가지는 쭉쭉 뻗어나가는데
잎은 나오는데 꽃이 피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개나리는 꽃이 먼저 피잖아요. 그런데 꽃이 피지 않더래요. 3년 차가 지났는데도 꽃이 피지 않더래요. 그제서야 알았대요. 이 개나리라고 하는 꽃은 이 엄동설안을 지나고 나서 피는 꽃이었구나. 호주는 그저 날이 그렇게 큰 추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피지 않았던 거였구나.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말하면 춘화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춘화현상에 꼭 있어야 할 꽃들이 있다는 거죠. 진달래도 그렇고요, 찔레꽃도 그렇고요, 백합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날락도 그렇고요. 여러분, 인생은 마치 춘화현상과 같은 그런 춘화현상의 꽃과 같지 않습니까? 눈부신 인생의 꽃은 인생의 혹한을 거친 뒤에야 아름다운 꽃을 만발하지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코로나19를 지나가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보라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지 아닐지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보리가 그 겨울철, 그것을 정말 그 추위를 뚫고서 나와서 여러분, 가을에 열매 맺기 전에 먼저 초여름에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겨울을 거치면서 그 열매가 더 견실해지고 풍성해지듯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 아니 삶의 열매를 위해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정말 더 차가운 그것으로 밀어넣으실 때도 있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차라리 나를 그렇게 하시지, 이해 못할 하나님의 모습도 나오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을 지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아니 열매 맺는 삶을 위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존 오토버그의 책 가운데서 인생 영생이 되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큰아들은 동생인 이 탕자가 창녀와 함께 사업을 말아먹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창녀와 함께 그렇게 사업을 말아먹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러니까 형은 그의 형의 생각 속에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 형은 아버지의 모습 앞에 막 분노합니다. 재산을 축내고 정말 그지같이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동생을 향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요. 자기는 쾌락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나는 아버지 말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엉뚱하게 나에게는 정말 고기 한 점 먹어보라 말씀도 안 하시더니, 염소 한 마리도 주지도 아니하시더니 동생을 향해서는 송아지를 잡냐고 막 화를 내고 막 스트레스가 막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받는 그 모습이 속상했던 거죠.
존 오토버그는 그 책에서 그것은 그의 가지가 아버지에게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형의 가치에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지, 분별력, 그리고 의도가 있을 뿐이고 그 의도가 드러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어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서,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곳에서 삶의 성공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무척이나 노력하죠. 하지만 옳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2021년을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을 고민하고 있던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가치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욕망을 이루려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음으로 만들어지는 생명력에 대한 열매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가치 또 성공이라고 정의해야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단순한 지위나 명예나 돈이 많고 적음의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만히 성령의 열매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 좋은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내 안에 나를 채워간다면 그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주를 향한 충성의 열정과 인내와 절제와 이런 것이 나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신앙생활 정말 재밌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에서 느껴지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은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TV를 보면 정말 민생에 집중해야 될 정치인들이 쓸데없는 곳에 싸움을 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 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23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냐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달려있다. 인간의 의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가는 것이다. 앤드루 머레이가 쓴 책 가운데서 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책에 그 규장문화에서 나오는데요, 그 69페이지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열매는 내 뜻대로 구하는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열쇠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잊어버린 너희요. 이 말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는 떨어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열매 맺는 삶의 원리,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여라고 시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거, 그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빈부에, 즉 비천에 처한 줄도 있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었고 헐벗고 뱀주름도 배고픔도 알았고 또 풍요와 부요함도 알고 있었지만, 근데 내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가난이라고 하면 가난의 그 자리에서, 또 풍부의 자리가 있다면 풍부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에 가난도 고난도 아픔도 나는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계곡에 나 있는 다리를 함께 건너는 코끼리와 생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쥐는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그 다리를 지나갑니다. 코끼리가 오래된 다리인 듯 아니면 코끼리의 무게인 듯 이 계곡에 걸쳐져 있는 이 다리가 휘청휘청 흔들흔들합니다. 다행히 무사히 계곡을 건너왔습니다. 코끼리 등에 탔던 그 생쥐가 내려오면서 코끼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무거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저는 어느 날 다음 주 메시지의 예고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아니라 이와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우리가 무거워서 하나님이 힘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들 삶의 진정한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거 실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외적으로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떨결에 그의 용기로 전쟁터에 나가지만 그것을 안타까이 여겼던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던져주지만 그 갑옷조차 체구가 워낙 작아서 맞지 않아서 그가 믿음으로 나가면서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그의 고백은 전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외칩니다. 먹고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저는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지난 1월에 2월에 여러분 앞에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최소한 보혈은 예수교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해도 우리 성도도 한 가정도 한 성도도 감염되지 않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에 물론 우리는 주의해야 되죠. 목사가 선포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염되거나 그 자리를 여러분이
무방심하면 그것 또한 위험하게 되겠죠. 저는 우리 PJ 오케스트라가 오늘 왜 코로나과 플룻이 빠졌을까 했더니 생각해 본 것은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바람을 한번 불어보세요. 바람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지난주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촛불을 켜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후, 안 나갑니다. 힘껏 불었습니다. 후, 안 나갔어. 바람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이 위생도 잘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삶의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리라고 23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2021년도가 무슨 해며 무슨 때 무슨 사주 관상 별자리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법원입니다.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계를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고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알콩달콩 하나님 잘 믿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주의 몸이신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가지가 어디에 접붙여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서 옮기십시오.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이외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셔서 승리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